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탈리아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귀도라는 사람인데 매사에 하는 일이 좀 어설프고 또 허당 같은 모습들도 있지만 사람이 굉장히 쾌활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천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와는 좀 신분이 다른 상류층에 속해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 도라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귀도가 자기 특유의 개성과 자기의 매력을 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얻는데 마침내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되고 또 수아에는 조슈아라는 또 귀여운 아들도 낳고 세 식구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날 불운이 이들에게 닥칩니다. 시련이 닥치게 돼요. 바로 이 유태인이었던 귀도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이 포로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고 아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고 또 원래 유태인이 아니었던 그의 아내는 남편과 아이가 끌려가니까 자기도 자처해서 같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모두 다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 귀도는 어린 아이들을 당시에 이제 수용소에서 어린 아이들 쓸모가 없으니까 더 빨리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용소에 자기와 떨어지지 않게 몰래 숨겨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독일군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아들이 수용소의 그 어떤 삭막하고 그 처참한 그 분위기에 알게 되면은 상처를 받고 어려울까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러 여기 들어와 있다. 우리가 지금 숨기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숨어 있는 사람은 1등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 게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 꼭 1등을 해서 1등상, 탱크가 상으로 주어지는데 우리 탱크상을 꼭 타자.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게임의 시간이야 이러면서 숨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귀도라는 사람은 수용소에서 참혹한 그런 어떤 수감 생활을 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지만 행여라도 아들이 눈치라도 챌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게임하듯이 거기서 연기를 하며 아들을 속이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후반부 맨 마지막 장면에서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제 수용소를 이제 정리해야 되겠기에 남은 수용소자들을 이게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 귀도도 독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게 됩니다. 총살을 당하려 가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 총살 당하러 가는 길 안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숨어있으라고 했던 곳에 딱 숨어있던 그 아들과 눈이 마주치고 그때 이 귀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윙크도 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코믹하게 재밌게 걸어가면서 아들과의 마지막 눈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여러 방의 총성이 울리고 귀도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게임을 위해서 끝까지 숨어있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약속했던 대로 정말 상품이었던 탱크를 타고 수용소를 빠져나오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는 탱크를 타고 나오던 이 아들이 인파 속에서 자기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반가워서 탱크에서 뛰어내려와서 엄마한테 안기면서 막 천진난만하게 자랑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1등을 했어요. 1000점을 다 땄다고요. 그리고 정말 이 게임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가 1등이어서 이제 탱크를 타게 됐어요. 우리가 1등이라고요. 막 하면서 엄마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과 함께 한 어른의 독백이 이렇게 쫙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어른의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하면서 독백이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절하고도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밌는 척 연기를 하면서 아들을 지켜냈던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던 한 아들이 그가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회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탱크를 타게 되었다고 1등을 하겠다고 자랑하던 이 꼬마아이가 점점 잘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잘하면서 언제쯤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되었을까? 그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에 자라가면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자기에게 대했던 그 모든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이제껏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아들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자라고 또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심지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어가면 갈수록 더욱 아버지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이 영화 속의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있어요.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면 비춰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의 더 넓고 더 깊은 국면을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우리는 이제껏 알던 것이 정말 알던 것이 아니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사실 몰랐구나, 너무 적게 알고 있었고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었구나, 그 알아가도 다 끝이 없는 부유한 사랑이고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부유함들 앞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를 노래하고 높이며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 그 은혜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고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어, 설명할 수도 있다고,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새롭게 알아갈 것이 없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감격을 잃어버려요.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격이 새롭게 올라왔을 텐데 그와 같이 감격이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복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고 탁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해하며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월급 봉투에 조금 더 페이가 올라가거나 또는 우리 자녀가 성적이 조금 더 오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어떤 물건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집 평수가 더 늘어날 때 그럴 때가 더 체감적으로 그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이뤄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요, 우리 최고의 감격의 제목이 되지 않을 때가 실제적으로는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누구나 동의하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만족거리와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의 편지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신자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에 감격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필체로 막 그의 감격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최고의 복인지를 감격하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앞에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그 첫 번째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정하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더럽고 부정하고 흠 많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그분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여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일하심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훌륭한 예술가가 불타고 있는 이 장작더미에서 반쯤 타다 남은 한 나무 토막 조각을 이렇게 집어서 선택해 듭니다. 그 나무는 볼품도 없고 정말 타다 남아서 보잘것없지만 그 나무 토막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예술가의 영감과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해놓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 나무 토막을 손을 대기 시작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비너스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이죠.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무 토막이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지도 않고 엉터리 같고 그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내 백성답게 만들어내고 말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뤄내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 베푸심에 찬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을 설명하면서 그 아버지 택하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찬미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어서 자꾸만 집어넣고 있는 수식어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을 3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써내려가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셔서 우리 자녀되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구원 계획을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구원 계획을 당신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까지 내용 속에서 본격적으로 앞에서는 빼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을 이렇게 할애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역시 우리가 평생을 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크기며 우리 평생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도 늘 한없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크기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의 내용인 이 7절부터 12절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7절만 보고 나머지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7절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그 좋은 복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글자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량하신 복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신 일의 결과가 속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보통 거저 주어진 것, 공짜로 주어진 것, 선물, 이제 이런 말로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한 왕이 거리를 행차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거기서 절하고 있고 행차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비참한 거렁뱅이를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렁뱅이는 자기의 나라에 속한 그런 자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호의를 베풀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그러한 거렁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행렬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도닥여주며 그 사람의 원한과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왕의 베풀어주는 호의가 너무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그 속량은 이러한 은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이 은혜의 풍성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왕이 그 거지에게 그렇게 손잡고 해준 것만도 놀라운 일이고 당황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왕이 베풀어준 정도가 그 왕이 작심하고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재력,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해서 또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아무도 돌아볼 것 같지 않은 그 거렁뱅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원문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빠져있지만 거기에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아낌없이 쏟아부어 준 은혜다라는 표현이 서술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7절 한 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될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호의를 그것도 그 왕이 그분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부요함과 능력의 분량으로 아낌없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 바 되어서 얻은 결과가 바로 우리가 속량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토록 감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속량은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죄가 잘 사라지지 않을 땐 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뭐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 능력이 있으니까 물러가게 될 거야. 네. 뭐 이렇게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우리의 더러운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어서 그가 마치 해독제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종종 내 몸에는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 피에는 범죄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 그 어떤 피 속에 마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우리의 문학적인 표현들이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들의 얼굴에 피가 튀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채찍질하던 군병들에게도 피가 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 피의 영험을 경험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의 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묘사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굳이 피라는 말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많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돌아가셨다, 또 뭐 별세했다, 떠났다, 또 뭐 숟가락을 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얻었다, 혹은 또 예수님의 어떤 돌아가심 때문에, 예수님의 숟가락 놓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피라고 설명을 한 이유는 바로 구약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는 짐승의 피, 그 제사제도가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죽음을 피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쏟아지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 피의 성취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용어가 구약 제사의 피이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성량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량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속되어 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안 되는데 풀어주는 대가로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당시에 우리 현대인에게 참 생소한 용어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라든가 구약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든가 헬라인들에게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인데 주로 이 뜻은 노예들, 자기가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판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는데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했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를 가다가 한 노예를 봤는데 그 주인에게 늘 혹독하게 매를 맞고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사실 그 노예는 이 사람과 이 부자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빚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리고는 그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막 압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풀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노예였다는 말이죠.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지불할 때는 값을 지불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값을 지불합니까?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고 대상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단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서 용서해주고 자유케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사단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되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죄를 대속하는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아무 의무도 없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심판의 땅에 이르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죄를 빌미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지옥의 왕은 사단이 아니에요. 지옥의 왕은 누구일까요? 지옥을 다스리는 분은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거기서도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모든 반역한 자들에게 그분의 공의와 정의대로 온전하게 심판을 해가시며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사단은 그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가장 고통을 당할 그런 자이지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 지옥의 왕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주고 사함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그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자기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가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죽어야만 하는 소망 없는 가운데 또 한 불쌍한 사람을 지나가다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원수된 자, 자기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자기에 대하여 반역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어서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래서 다른 어느 누가 봐도 저런 놈은 벌 받아야 돼, 저런 놈은 흉악한 죄인이어서 저런 놈은 벌 받아야 돼,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해야 할 만한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준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려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원수, 그분이 우리를 죄의 형벌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죄를 지은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 엄청난 것은 단순히 누구라도 혐오할 만한 어떤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속량을 베푸실 그 하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해서 원수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상이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심장을 개에게 원래는 안 되겠지만 이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제를 해보고, 근데 어느 누가 이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한 유기견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유기견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개에게 자기의 심장을 이식해주고, 심장을 이식해주니까 자기 심장 없어지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키우던 개도 아니고 자기가 상관없던 유기견인데 참 주인 없이 불쌍하게 지내다가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심장을 이식하고 자기는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가서 말하면서 미쳤다고, 그건 적절하지 않고, 아니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만류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가서 만류를 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심지어 그 유기견은 아주 포악하여서 사람을 보면 아무한테나 지저대고 아무한테나 물어대고 그런 개였는데, 그 심장을 주려는 사람의 아들이 그 개한테 물려서 그 아들을 불구로 만들어버린 원수 같은 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데 그런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개를 살리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고 황당하며, 아니 이건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부도덕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이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벌을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당한 일로 다가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보면 자식은 중요하지도 않냐고, 그 개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비난하며 그 사람을 힐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누군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신장을 내놓거나 아니면 자기의 심장까지 내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게 기사에 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정말 아름답다. 누군가가 심지어 피부치는 아니지만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며 자기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구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놀랍고 귀하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그저 우리의 자기의 정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망쳐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부당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건 공의롭지 않다, 그게 나에 해당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부당한 일이 아닌가 라고 느껴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속량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다면 그 포악한 유기견을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주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이 속량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날 만큼 부당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공의를 느낄 수 없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는, 부당하며 화가 나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실이 미친 것처럼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 미친 일, 부당한 일, 화가 날 만큼 황당하고 불합리한 일로 다가올 때 이 속량의 사건이 우린 제대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외침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찌 나를 위해서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까? 어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어찌 이런 호의가, 이런 은혜가 아낌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졌는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권능과 모든 지혜와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든 지혜와 권능과 힘을 다하여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표현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신 속량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처구니 없고 부당하며 불의해 보인다고 생각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같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드러내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은혜를 알게 된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진 은혜를 알게 된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놀라워하면서 찬미하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그 같은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은 그러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 한 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 알고 그분께 더 매료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속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속량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감격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한 속량, 그러한 구속을 받기에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인지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색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묻어 있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야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서 함께 개척을 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셔터를 올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1층이 횟집이었고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횟집이었으니까 그 교회는 바퀴벌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섬기면서 바퀴벌레 잡는 도가 턱에 되었었던 경험이 있는데, 바퀴벌레 잡을 일 있으면 저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셔터를 딱 올리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수백 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바퀴벌레가 쑥 하면서 계단 밑으로 막 숨어 들어가는 걸 제가 목격을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층에서 횟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또 이렇게 소변도 보시고 이렇게 토도 해놓으시고 뭐 이런 데서 바퀴벌레 어마어마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꺼졌을 때 몰랐어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더러운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고 감격한 것은, 단지 나의 삶을 조목조목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나쁜 놈이네, 이런 나쁜 일도 참 많이 했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만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진정으로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그러나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그가 서신서를 써 내려가면 갈수록 그가 초반에 썼던 서신서에는 자기를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그래서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에는 너무 합당치 않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고 여김받을 수가 없는 자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감격을 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중간에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는 사도로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냥 신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신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자기를 인식해요. 그가 거의 말년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가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죄인 중에도 가장 극악한 괴수인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그분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호의를 입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미쁜가라고 외치게 되는,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분의 거룩한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는 더욱 그분이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어서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아들이라도 모든 진노를 쏟아부을 만큼 그분이 어떻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를 드러내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린 비로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게 어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이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올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다만 그 은혜를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알게 되고 그것에 감동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감동을 드려서 그분 앞에 예쁨을 받고 그분 앞에 보상으로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은혜에 의지하여서 은혜만을 자랑하는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신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는, 그렇게 열심을 해도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좀 잘 될 때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보상심리로 보상을 기대하기도 하고 자고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린 모든 것을 하고도 여전히 더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기 원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모든 신자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정작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로 만족하는 일들이 희귀해질 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멈춰서서 이 속량하신 은혜, 구속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더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고 이전보다 더 알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령하신 은혜에 대한 찬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